복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소를 올리지
찬양의 찬양 주께서 기뻐 향하시고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 눈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보면은 치유 회복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눌림과 묶임에서 해방. 얼마 전에 동물 TV, 제가 동물 TV, 동물농장 TV 운동하면서 그걸 보는데 강아지가 플라스틱통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도망가니까 어떻게 빼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못 먹으니까 약해지고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을 요청해가지고 보여가지고 그걸 벗겨주고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결박되고 묶이는 거 또 갇히는 거 이런 것만 크게 생각하는데 진짜 묶임과 눌림은 영적인 것인데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또 환경 습해서 그런가 보니까 바다에 버려진 그물로 인해서 뭐 거북이라든지 물고기 고래들까지도 거기 끼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묶임과 눌림,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묶이죠. 처음에는 칡줄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7가닥으로 묶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타는 3줄처럼 끊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요. 이제는 세 줄로 꽁꽁 모았는데도 성령의 역사니까 역시 불타는 3줄처럼 툭툭툭 끊어져 버리고 해방을 얻게 됐죠.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배짜는 틀에다가 날실로 이렇게 놓고 실로 해가지고 양탄자를 엮었어.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니까 딱 풀어버리죠. 해방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기서 블레셋은 사단 마귀에 해당된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 줄 2가닥으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을 넘겨주려 했죠. 그때도 성령의 역사니까 역시 불탄 3줄처럼 끊어집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데 문제는 그를 들릴라에 썩어가지고 자기 비밀, 영적 비밀,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자기가 힘없이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의 비밀을 누설시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을 때 머리에는 언약이죠. 언약을 파괴시키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힘써도 힘을 쓸 수가 없었어. 결국 블레셋의 종이 됐어. 짐승처럼 두 눈이 패이고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멸망받을 이 인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의 권세를 파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국가와 사회 모든 문제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개인과 가정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목에 결박됐을 때, 또 플라스통에 결박됐을 때 먹을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 묶이고 눌릴 때 정상적인 건강과 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눌림과 묶임,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세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눌림과 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영이 사망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진정한 본질은 영이, 그 다음에 혼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사망이에요. 사단에 붙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말씀.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기름 부어질 때,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 사망했던 영이 살아난다. 이때를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로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다. 혼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사단의 권세 안에 저주 안에 팔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서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 푸뉴마의 저의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 해서 거듭났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에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부르짖어 가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시고 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있을 때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 피가 거룩한 피예요. 죄인의 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이시고 말씀이신 거룩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 되게 사람들은
사람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씨로서 인간이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동정, 남자를 모른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셔서 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소유,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사단막에 가야 할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도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생명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야 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죄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도 그렇고 성령을 너무나 소멸시켰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겁났을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순서를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봉사행위도 많이 하는데 성령 없이 하면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래서 무늬만 성도들 많다. 성령께서 탄식하라. 여러분,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고통은 사단의 눌림과 묶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단에 굴레 씌워져 있고 사단에 포위당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흙을 만지면서 산과 들을 다니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자랐죠. 근데 지금 뭐 20대, 30대, 10대 이들은 뭘 가지고 놉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거기 보면 사단의 쓰레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마시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영적 사단의 쓰레기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강박할 수밖에 없죠. 자신도 이게 통제가 안 돼. 이런 시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뭡니까? 하나님인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그리스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 착한 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 붙은 자들을 다 해방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 했다. 예수님 우리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 지식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영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 그래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강하고 전제 군주 국가 같은 독재 이런 나라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또 전도도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잘 되는 나라 맞습니까? 끊임없이 독재
독재 국가라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봉산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게 진정 행복이 있습니까? 대부분 가난하죠. 또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연재해가 끊임없습니다. 또 유행병, 각종 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들, 열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도해야 되고, 또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거치면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교육, 개인과 가정과 국가까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또 삶이 잘 되고, 자녀 손손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도 학생들 학업과 모든 삶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제 소원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모시는 일들, 열방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시대 때 이세벨, 가장 우상 숭배가 극치에 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어요. 그것도 3년 6개월씩이나 비는 고사하고 이슬까지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이 다 마르죠. 강물도 마르죠. 물샘이 마르죠. 그러니까 식물도 자랄 수 없죠. 식물 먹고 사는 양떼, 소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렇게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태죠. 그때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근데 엘리 한 사람으로서 그랬습니까? 사실 그 당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경건한 7,000명의 용자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 7,000명의 경건한 용사들처럼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정말 나 혼자 금식하고 기도해서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진정 엘리야 7,000명의 거룩한 경건한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 더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보너스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의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예상한다. 내 마음. 그래서 얼굴만 예쁘다고 예쁘냐? 마음이 예뻐야, 고와야 진짜 예쁘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남자도 여자도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방이 많습니다. 그래 성령 9가지만 해도 9가지 방이 있죠. 또 신성한 성품, 믿음 위에 7가지 방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절제, 믿음에 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고린도서 3장에서는 10절에 보면 지식이까지, 지식. 신상 성품만 해 지식이죠, 지식. 지식까지, 이론과 가치관, 지식까지 새로워져. 하나님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에 밭이 뭐 100가지다 그러면은 100가지 다 새로운 밭이 돼야 돼. 옥토의 밭이 돼야지. 그래야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밭이 오염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66권의 말씀, 이 말씀 다 영으로 먹어야 돼. 믿음으로 치해야 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많이 졸리죠? 졸리면은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리면은 그 사단이 방해한 겁니다. 영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치유 회복, 영적 성장, 성숙이 일어나니까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또 다른 생각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보면 말씀 듣을 때도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뭔가 초점이 없어. 그냥 딴 생각을 갖고 가고 있어. 말씀이 안 들리거든. 아예 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 여러분 큰 바위도 집도 그냥 거중기로 막 들잖아요. 근데 눈꺼풀을 못 들어요. 그렇죠?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에요. 제가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안수할 때 어떤 분들은 손 얹자마자 이제 불이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은 뻑뻑 못 졸아요. 지난 초청자 때도 한 분이 유난히도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또 식사하는데도 같이 테이블에 식사하시고 뭐 이사 왔다 하고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무튼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갈급하고 정말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가운데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지요. 그런데 손 얹자마자 계속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게 영적인 세력,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없다. 영어로 듣지 않으면 생명의 변화, 성장,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을 끊어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후로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도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깨닫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받지 많이 사단에게 묶이고 포위당하면은 모든 일이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죠. 부부관계든지 가족관계도 힘들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도 힘들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힘들어요. 그 전에 오늘께 다녔던 집사님이 마음이 사단의 권세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첫날 기도하는데 바람 성령이 들어가니까 가슴과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 나온 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제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집사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뭐 목장까지 되시고 하셨지만은 지금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정말로 또아랬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걸 끊어내기 전에는 진정한 은혜 생활을 못한다. 그 사업하신 거 족좀 내려놓고 충분히 치료된 다음에 사업도 하시라. 그랬더니 그분은 믿음을 받았어요.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치료하고 거의 완치될 때 1년이 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업도 잘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주의 마음을 알죠. 주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단에게 묶이고 눌린 사람들은 먼저 치료가 우선이에요. 사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잘 될 일 없죠. 잘 되면 또 오히려 하나님 떠나게 되죠. 사단이 그냥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부를 줘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게 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지만은 사단은 세상 권세, 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으로 사업이라든지 뭐 육체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꼭 복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눌림과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또 38절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아멘.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시냇물, 시냇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무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뿌리는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고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트렁크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지를 생각, 우리 트렁크를 마음, 혼. 그리고 이파리는 몸을 말합니다. 결국 영, 혼, 몸이 잘 되려면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 성령을 따라 맨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루하다고 다른 세상을 동경하면서 뽑혀가지고 다른 거 심어지면 물을 붓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말라 죽죠. 영부터 혼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시들 수밖에 없죠. 오늘 시대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령.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님이 역사할 때 성령이 공급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사람 때 머리, 가슴, 배, 사지, 특별히 허벅지, 사단마귀는요, 이 밖에 육지 곳곳에 사단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나온 곳에 사고 많이 나죠.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저수지에 계속 죽는 사람 생기죠. 죽음의 영이 그곳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사단이 진치고 있어요.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은 살아있는 흙, 사람 속을 더 좋아해요.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나님 그 뱀의 양식으로 흙, 그냥 뱀이 흙 먹고 삽니까? 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 뱀 사단. 사람, 살아있는 흙. 여기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집여, 가슴을 집여, 배를 집여, 사지를 집여. 근데 사단이 결박이 끊어질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금이 들어가면은 머리에 있는 것이 떠나요. 머리는 주님을 대표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땅이 바로 창자가 있는, 내장이 있는
배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버티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사단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데 있어서 배 부분이 가장 늦게 치유가 돼요. 배 부분까지 영적인 것이 끊어지면은 생수가 흐르거든요. 생수. 그렇지 않으면 늘 성령을 소멸시켜요. 그냥 빈깡통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 생수가 열리면 이제 내가 스스로 기름 부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영부터 흐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하소서. 그러면 임하거든. 그러기 전에는 늘 성령을 소멸시켜요. 또 기도하면서 채우면 또 나가서 소멸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그러다 기도마저 안 하고 은혜 생활 안 하면 완전히 말라붙어버리는 것이죠. 성령 없는 무늬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 배에서 여러분 배에 생수강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영적 그 세력들을 끊어내는 것은 그 혈박을 풀어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죽이는 것, 끊어내는 것. 그래서 말씀 듣다가 치료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인 권세가 한국하고 떠나가고 영혼력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 또 범죄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과 환경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개인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주의 교회, 이 국가와 민족, 결국은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사회는 어려워져. 국가적인 정치, 경제, 특별히 경제에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크잖아요. 성령, 다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죠. 성령의 바람이 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엘리야 같은 경건은 깨어있는 7,000명의 용사 같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대한민국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흘러서 이 대한민국을 덮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저 북한 보세요. 전에는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뭐 수용소, 사형, 그리고 주체사상 그래야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이 거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북한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이렇게 어렵게 또 가까이 세우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름 부어주니까 이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서 10대 강국, 경제 강국, 국방 강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말 오직 주님을 믿고 경외하면은 열방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나라, 비권, 지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지 않은 그런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돼요. 이것은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추정과 따르는 가치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성도들 그걸 모를까? 보다
저도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죠. 성령 안에서 과정 속에서 알게 하죠. 그런 지어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잘 드셔야죠. 성령의 여러분 통로가 돼야 되죠. 그날의 멸류관의 주인공 돼야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세요. 멸류관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아직도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원한 것이 뭐 있는지, 하나님보다도 우선시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새로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더러움과 우상, 하나님의 일순위 아닌 것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생수량을 넘치고 성령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